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오신 분들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아침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주 역할을 했던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 상하에는 족보에 관한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의 이름이 거의 빠지지 않고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데 이름이 하도 우리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에 대한 것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전부 그 줄기를 따라 가지고 쫙 이름이 붙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붙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꽉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주로 이제 8장까지는 그 12지파에 대한,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족보가 소개되는데, 오늘은 그 레위 지파에 이어서 본장에서는 요단 서편에 자리 잡은 6지파에 대한 소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과 마지막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6계보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사갈, 그리고 6절에서 12절은 베냐민, 그리고 13절에는 납달리, 그리고 14절부터 19절에는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20절부터 29절 오늘 읽은 데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마지막에 30절부터 40절까지는 아셀 지파로서 각 지파의 족보와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병사들의 숫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있게 하심으로써 선민 역사를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거의 연결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실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원래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축복을 할 때에, 야곱은 원래 장자인 아들이 둘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장자인 므낫세가 복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손을 어긋나게 딱 얹고서 에브라임 손을, 오른손을 얹고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에브라임에게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뭐 첫째 아들 축복을 안 한 것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줄기를 에브라임 쪽으로 돌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사업과 거처가 쭉 소개되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고 하니 가나안 중부에 아주 풍요로운 풀이 많은 산림지대였습니다. 농사짓고 목축하기 좋은 아주 좋은 땅이라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축복이 에브라임 가문에 그대로 임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 가문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축복을 받을 때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한 축복을 받을 때까지 이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너무 많은 고난의 훈련을 받게 됐다는 거죠. 축복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은 이렇게 고난을 통과한 뒤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고난의 일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에브라임 가문에 큰 재앙이 임하죠. 21절에 보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에브라임 가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면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겔이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다.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다가 그 아들들이 다 죽었다. 그게 이유란다. 남의 것을 가지고 올라들다가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무례와 경소는 쓰라린 대가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려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이런 엄청난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에브라임의 씨앗이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큰 족속이 될 것임을 예언했으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꽃은 이렇게 유년기 때 봉우리째 짓밟히고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들은 가끔 그 약속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아들들이 다 죽고 왜 이런 형편에 처해느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 찬송을 우리가 찬양했는데 전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 바로 이게 성경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으니 전에는 이 성경을 못 가졌잖아요. 우리 이전에 옛날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잖아요. 듣는 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는 거, 말씀을 들었지 우리처럼 지금 성경을 이렇게 쉽게 대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은데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성경 말씀,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가문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약속이 되는 것. 그래서 에브라임 가문에 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훈련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여러 날 이것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슬프지 않겠어요? 같은 핏줄을 이어받고 태어난 어린 자손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어가는 것만큼 연로한 부모들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자식이 먼저 떠날 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총기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리고 어떤 흑인 어머니가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옛말에 보면 남편은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자식 잃은 것은 부모에게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그 형제들이 와서 위로하는 것은 형제답고 우애한 일입니다. 다행히 그 형제들이 몰려와가지고 계속 위로해 줍니다. 아마도 그들은 옛날 야곱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그 자손들이 번성케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제 이 일이 지나면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 거다. 이런 위로를 아마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낙심된 마음을 우리가 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여러 날 슬퍼했지만 그 슬퍼하는 연단의 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되고 그 약속을 다시 붙잡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데 우리에게 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에브라임 가문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가문의 회복이 다시 일어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가족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잖아요. 셋이라고 하나.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을 다시 줍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에브라임 가문에도 노년에 나이가 많은 노년에 다른 자식을 이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다 이길 수 있도록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잃어버렸던 모든 아들들을 나이 많은 그 후에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애통 중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브리아라 하는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재앙 중에라도 은혜를 주셨다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재앙 중에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에브라임의 가문을 점점 더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지파를 더욱 영예스럽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두 사람 이름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딸인데 세라라고 하는 딸이 나타납니다. 24절에 나타나는 세라라고 하는 딸. 이 딸은 여자의 힘으로 성읍을 세웠다 그랬어요. 성읍을 세웠다. 이 말은 모든 주변에 망가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딸을 통해서 성읍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새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는 유력한 남자와 같이 가문들을 빛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딸을 통해서 세라를 통해서 그 허물어졌던 그 가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성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가 나타나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27절. 그는 가나안을 정복한 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이로써 에브라임 가문에 있었던 재앙도 충분히 전부 다 회복되었다.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다.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 이 말씀 언약을 꽉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마지막에 같이 불렀던 399장 찬송. 이 찬송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목사가 되었던 러셀 카터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했던 그런 곡입니다. 아주 씩씩한 곡이죠. 사관학교 출신답게. 그리스도인들이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에 보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을 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좋은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주시는 가장 중요한 권리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 치유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변함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병마로 고생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든 종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나는 대로 이 아침에 우리 간절히 마음을 열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불러